저는 우리 찬양대가 늘 잘하는 줄 알아도 그렇게까지 잘하는 줄은 몰랐어요. 그저 내가 듣기에 잘한다. 하나님이 들었어야지요. 근데 지난주에 진호박 선교사님이 오셔서 참 잘한다 그랬어요. 저는 지루박이라고 했으면은, 아니 진호박을 아까 지대박을 하지, 내가 그래 지대박을 했으면 좋을 건데, 그런 분들은 참 편안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막 춤을 추고도 근데 우리 성가대 대장 장로님 그 선교사님 뭐라 그랬어요? 다음에 뭐 하자 그랬죠? 콘서트를 같이 한번 하자 그랬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근데 참 세상이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정치, 경제, 사회 너무 혼란스러워. 안정되지 않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마음을 늘 들고 있어. 외국으로 갈까? 미국으로 갈까? 어디 갖다 놓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늘 불안해. 이 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무겁잖아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무거워요. 전체적인 국민들의 건강 지수를 다 개명역으로 돋보기로 들다 보면은 굉장히 마음들을 지금 다 예전보다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어. 몸이 무거워지고 있다고. 마음도 무거워지고 있어. 하나도 안정되게 돌아가는 게 없으니까. 이게 정상으로 돌아가야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물론 불확실한 시대죠. 물론 불확실한 시대에 사는 건 맞지만은 이게 너무 급속도로, 똑바로 가는 거는 괜찮은데 너무 급속도로 삐딱하게 가고 있어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나는 대통령이 아주 정치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 다 얘기하려면 나는 정치가가 아니니까 여기서 못하겠고, 제 주관은 그래요. 제 주관은 그렇다고. 술 취한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은요,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왜? 대화가 안 되잖아요. 대통령이 술 취한 것 같아요. 정상적인 사람하고 대화가 돼야, 네가 암만 술에 취해도 나하고 정상적인 대화가 되면은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겠는데, 술에 취한 건 네 마음인데 너하고 내하고 대화를 하려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아무리 먹어도요, 대화가 건강하게 되면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했던 말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찌꺼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국민들이 지금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명절이잖아요. 이번만큼 긴 휴가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잠시라도 쉬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쉬는 거냐? 관심을 끊는 게 쉬는 거예요. 아주 관심을 끊고는 살 수 없어. 그러나 이 명절 기간에만이라도 관심을 끊어버리면은 가족들이 모여도 웃을 수가 있고, 음식을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 근데 관심을 갖고 있으면, 영 관심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하늘에 속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나라도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그러나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나라를 위해서, 네가 성읍을 위해서 기도해라. 한 사람이 두 가지 신분을 갖고 있잖아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몸은 육에 속한 땅에 속해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절 기간에 좀 쉬잔 말이에요. 관심을 끊고. 어제 저녁을 먹기 전에 내가 그 아프리카 기아들 너무 힘들게 사는, 우리나라 그 어느 권사님이, 배우하던 권사님이 그 가서 그런 NGO를 하잖아요. 내가 집사람하고 밥 먹으면서 그랬어요.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프다.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 물론 저주받은 후손들이 제대로까지 무슨 죄가 있겠나마는 우리가 원죄로 인하여서 받는 고통이나 너무 가혹한 것 같아서 밥이 안 넘어간다. 우리는 너무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 도저히 밥이 안 넘어간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국경 없는 의사회 거기에 지원한 지가 뭐 몇십 년 됐어요. 근데 이거는 교회 차원에서 월드비전에서 하는 일인데 구제를 좀 해야 되겠다. 밥을 먹어도 안 편한 거예요. 지는 지고 나는 나일 수가 없더라고. 법륜스님은 지는 지고 나는 나로 살아가니까 연을 끊고 살면 다 편하다는 거 맞죠? 세상하고도 연을 끊고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연을 다 끊고 살면 편한데, 그는 스님이기 때문에 혼자 사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너무 쉽게 얘기를 하더라고. 가족관계도 20살이 넘으면 가족이 아니다. 독립해야 되는 거다. 그러나 정만큼은 가족으로 살아야죠. 경제적으로는 그렇지만은, 물론 원가족에서 결혼을 하면 새 가족을 꾸미는 건 맞아요. 맞으면은 거래는, 물질적인 거래는 그걸로 끝내야 돼. 그러나 정은 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도 네가 싫으면 끊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 스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저는 성도들하고 어우러져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현실을 아주 도피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사고를 갖고 있어요. 가끔 제가 마음이 불편할 때는 그 다큐멘터리,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그 마음이 자연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마음이 잠시라도 좀 억지로라도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순리를 배우고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사람도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보면은 힐링이 돼요. 근데 보다 보면은 아프리카 남부의 칼라히르라고 하는 사막에 스프링팍이라는 산양들이 살고 있는데 20마리, 30마리, 50마리 떼를 지어서 하는데, 때로는 막 수만 마리가 남쪽으로 대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앞에 이 짐승들을 보면 꼭 풀을 찾든지 아니면 물을 찾아다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럼 제일 앞에 양은 풀을 뜯으면서 물을 찾으면서 가는데, 뒤에 따라가는 양은, 양이라는 게 눈이 어둡잖아요. 좌우를 못 봅니다. 양은 항상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또 멀리를 못 봐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를 잃게 되면 방황하거나 길을 잃고 견눈질을 하면 그게 바른 길인 줄 알고 계속 가게 돼 있어. 그렇게 하면 이제 늑대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다. 근데 이 양들은 야생이니까 자기들 생리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견일길로 가면 이렇게 보살펴 주는 게 없고 조절이 안 되니까. 처음에 양들은 풀을 뜯으면서 가는데 뒤에 중간에 있는 양은 바쁘게 따라가요. 제일 꼴찌에 가는 양은 뛰어가요. 여러분 행군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선두는 천천히 갑니다. 가는데 후미는 어때요? 항상 바쁘잖아요. 나중에는 뛰어가야 돼. 그러니까 선두 천천히 그래도 선두는 천천히 가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후미는 계속 뛰어가야 된다고. 산양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이제 풀을 쫓아가던 양들은 이렇게 풀 뜯어먹고 가다 보니까 절벽이야. 절벽인데도 뒤에서 밀어붙이니까 떨어져 죽는 거예요. 계속 막 떨어지는 거예요. 제일 꼴찌에 있는 양도 앞에서 죽는 줄도 모르고 또 밀고 가다가 자기도 거기 같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사람 사는 게 그런 거라고. 지금 우리는 범국민적으로, 아니 온 인류가 어디로 향하여 가는지 목적지가 없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미친 듯이 다 술 취한 사람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맨정신을 가지고 본 사람 보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예요. 엄청 받아요. 자, 우리 교회라는 데는요, 지금 성도들의 문제가요, 병든게, 한국 교회도 그렇고 병든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믿음이 위입니까? 사상이 위입니까? 이데올로기가 믿음 위에 올라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기 이념이 믿음보다 위에 있으면은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 그럼 목사님이 왜 이 얘기합니까? 저는 세상의 정치 이념보다 훨씬
믿음의 영역에 사니까 이 얘기를 하면 내가 여기 미쳐버리면 이 얘기만 하지 저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저는 성경을 가르치고 다음 세상을 준비시키는 사람이에요. 이 땅의 나라를 준비시키는 게 저 다음 나라의 세상을 준비시키는 게 목사가 할 일인데, 그리고 왜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목사의 역할이에요.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걸 얘기하고, 땅에 사는 동안에는 땅의 나라를 걱정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저 땅이 없다면 여기서 땅의 얘기만 하면 정치인이 돼야 되지 왜 목회를 합니까? 그럼 목사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되고 성도들은 그런 얘기 마음대로 해도 되고.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사님이 정치 얘기만 하고 정치 얘기밖에 안 들리니까 그래요. 저는 99%는 복음 전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조차 듣기 싫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당신 몫이고 그건 이건 내 몫이에요. 너무 객관성이 없이 한국 교회가 부패를 했어요. 교회가 누굽니까? 성도들 개개인이. 왜 부패했느냐? 방향 감각을 잃고 나니까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면 정상 아니잖아요. 그 마음이 부패해지니까 부패하게 살아갈 수밖에.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경쟁하고, 빨리 가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지 방향 감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이 정말 따르고 싶도록 신뢰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대통령 정도 되면은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고, 세금도 믿고 낼 수 있고, 교회도 안정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선교할 수 있는 계획도 세우고. 불안한데 뭘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은 나는 인간이라서 더 이상의 세계는 아직 경지에 못 이르러서 기대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우매한 산양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무정하며 그랬어요. 뭐 뒤에 거 다 설명을 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무정하다 그래요. 지금은 참 무정한 시대예요. 그럼 왜 무정할까? 기대를 가지니까 무정한 거예요. 아니, 기대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아만 귀여워도요, 남의 애 손을 못 대요. 옛날에는 참 우리 교장 선생님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니까 머리 감기도 싫어. 그랬어요. 선생님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굉장히 자랑스럽고. 그런데 그 예방주사도 안 맞았는데도 아무 병이 안 걸리더라고. 근데 요새는 남의 애 머리를 못 저는 아예 안 만집니다. 머리를 만지면은 이건 전염병에 걸린 줄. 아니, 어른들이 세균 투성입니까? 바이러스 투성입니까? 예? 저기 우리 권사님 사위 아니에요? 맞죠? 의사죠? 정 권사님? 그 옆에 사위 맞아요? 의사잖아요? 그 선생님은 맨날 예방주사 맞아요? 사람들 다 바이러스 투성입니까? 아니죠? 세균 투성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손을 못 만지게 해요. 나 안 만지면 편하고 좋은데. 그 대신에 저는 100일의 주사를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안수기도, 아기 낳아서 안수기도 받으러 오시는 분은 내가 100일의 주사 안 맞은 줄 알고 오세요. 그 대신에 나는 항상 그 전부터 손은 깨끗이 씻고 기도를 해요. 애들이라는 건 나는 무식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너무 면역 체계가 자꾸 약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부대끼고, 어차피 어른 되면 부대끼고, 학교 가면 부대끼고, 유치원 가면 부대끼고 다 살아요. 아니, 그럼 오줌똥 받아주는 거는 괜찮고, 그럼 머리 쓰다듬는 거는 그러면 전염병 걸리나? 이게 이런 게 그냥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비판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무정한 때가 온다는 거죠. 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애들은 별나다, 요새 애들은 별나다 그러는데 요새 애들이 별난 게 아니고 원래 별났습니다. 제가 20대 때도요,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요새 애들은 각오를 했어요. 30대가 되니까 또 요새 애들,
40대가 되니까 나도 또 젊은 사람 보고 요새 애들, 다 요새 애들이 커가 여기 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왜 요새 애들이라는 말이 점점 더 자주 나오냐면 옛날에는 수십 년 동안 발전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급변하잖아요. 급속도로 변하니까 5년 주기로 요새 애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10살짜리는 15살짜리는 10살짜리 보고 요새 애들이 예의가 없었는데요. 20살짜리는 15살 때 보고 요새 애들은 우리 다 요새 애들이 커가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사람 말하지 말라고. 자기 기준에서 봤을 때의 요새지 옛날에도 내 기준으로 살았고 지금도 내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를 거니까 요새 애들이 아들 손도 못 대게 한다. 성경에 무정하며 마지막 때는 무정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영 끊고 살아라고 하는데 그거는 남의 일이니까 스님이 이성으로는 끊고 살아라 그러지만은 우리는 현실적으로 가족이라는 감성을 갖고 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끊고 삽니까? 그런데 그 대신에 너무 기대는 하지 마라 말이에요. 아이고 오면 오는갑다 가면 가는갑다. 저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오라 소리도 안 하고 더 있다가 붙잡지도 안 해요. 왜? 요새 애들 소리 들을 때 내가 그랬거든. 친가에 가면은 그래도 이 목회를 하다 보면 휴일 날도 못 쉬고 월요일 딱 하루 쉬는데 애들하고 내가 천직할 데가 없어요. 월요일 날 애들 학교 가고 그런 이제 명절에 이제 어디 가고 싶어도 엄마한테 가면은 엄마 한밤 더 자고 가면 안 되나? 엄마 가야 돼. 더 자고 가야 돼. 그래 옵니다. 오면 집에 도착했나 안 했나 계속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옆으로 쉴 수가 없어. 그래도 좀 쉬었다가 딴 데 가서 좀 놀다가 집에 가고 싶은데 이 아들이 집에 도착했으면 전화를 할 텐데 왜 전화가 안 오노?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요새 애들은 인사도 요새 애들은 자꾸 그러는데 나도 그래 요새 애로 자랐어요. 그래서 내가 돌이켜 보니까 그게 어머니가 싫은 게 아니라 내 자유가 없더라고. 그래서 언제 올려느냐 묻지도 않고 언제 갈래도 묻지도 않아요. 그것도 내가 기대를 하고 있으면 자꾸 묻게 돼. 기대를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남의 식구가 엄마 아버지 찾아왔는갑다 이러고 정의는 나누고 이렇게 하면 해당되는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나는 사실대로 좀 과학적으로 살자 이거예요. 예? 성경에도 보면 원가족을 떠나서 세가족입니다. 부부는 세가족이에요.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원가족에서 떠나면 세가족이에요. 두 가정이 한테 합히면 시끄러울 수밖에 없죠. 원리를 알아라는 거죠. 좌우간 제가 100일에 주사를 안 맞았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쉬어라 그랬어. 노동과 안식의 주기를 정해줬잖아요. 여섯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근데 우리는 죽도록 일을 해요. 그럼 죽도록 일을 하면 하나님은 네가 참 부지런하구나 칭찬하시는 게 아니고 너는 내 말씀대로 내가 지은 창조의 원리대로 살고 있지 않구나 책망을 합니다.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일을 하는데도 손에 거두는 게 없어. 거두었다 해도 내가 누리지를 못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양복을 만든 사람은 단추 구멍을 2개를 만들었어요. 여기 딱 적합해. 근데 내가 부족하다고 구멍을 하나 더 만들었어. 하나 더 만들어 버리니까 김정은이 같잖아요. 이거는 양복 만든 사람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주기를 정했어요. 10시에 일하고 1에 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를 보태야만이 살겠다는 거야. 그건 창조의 원리를 무시하는 거잖아. 하나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10시에 일했다가는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를 보탠다는 거지. 보태는 걸 하나님은 엄청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죠. 왜? 질서를 거스리는 거니까. 그 창조 질서를 거스리고 편안하기를 바라요? 돈만 벌어서 누리기를 바라요? 천만에요. 반드시 낮과 밤을 만드신 것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과 밤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낮과 밤조차도 해탈할 수 있는 것, 그 경지를 벗어날 수 있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계시록 22장 5절 봐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다시 밤이 없겠고 그랬어요. 왜? 휴식이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왜? 그 자체가 안식이니까. 쉬어야 할 밤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체가 안식인데 뭘 쉬어야 되고, 쉬어야 된다는 건 노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모든 것이 없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사는데 노동과 안식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눈으로는 겉으로는 얻는 게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잃는 게 더 많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심층심리학이 아니라 심층심리학 신학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문제 없는,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제가 케이스워크로 1대1로 상담을 하면은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은 진단을 하겠는데, 이 물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청중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저는 흥도 없고 재미도 없는 사람인 줄 아는데 40년 이상 목사라는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사니까 굳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흥도 있고 춤도 출 줄 알고 노래도 할 줄 알고 유머도 있고 친구들이 내 없으면 재미없으면 못 논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수수께끼가 전혀 목회자의 자질을 못 갖춘 사람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었고 남이 해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 둘 다 무시하고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세웠어. 이게 수수께끼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물어볼 거예요. 이게 40년이 넘도록 이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살니까 사람이 죽고 싶은 거예요. 좀 벗고 싶어. 그게 벗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왜 주신 재능, 목사님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목회자의 자질을 못 갖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뜻과 네 뜻이 다르고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다니까 수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자기 하고 싶은 일 하고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범죄한 세상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죽는 것도 청명해 주거나 한식해 주거나 하루 차이고, 사는 것도 정도의 마음이 행복해야지. 진짜 행복한 사람은 돈으로 행복하지 않아요. 돈 가지고 행복하겠다는 사람 한 사람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정말 나는 행복합니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 누가 그런 말을 하느냐? 돈이 아닌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래요. 제가 우리 아이한테 피아노를 시킬 때 그랬어요. 네가 피아노인데 미안합니다 반주자들, 피아노에서 밥 먹고 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피아노가 좋고 음악이 좋거들랑 가난을 이기고도 행복할 수 있거들랑 이걸 계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아라. 죄송합니다 반주자. 그 피아노 전공 유학까지 해가 와가지고 반주하니까 이보다 더 큰 영광은 없긴 없지. 근데 돈 벌이는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물질로 행복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범국민적으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 아를 객관화시켜서 나는 정말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할까를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전부 학교 교과 과정부터 하나의 통으로 가려 똑같은 작품을 만들어가 어떡하자는 거예요. 선진국 교육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 우리처럼 통으로 똑같이 가르치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교육은 받아가 이어와가지고는 써먹을 데가 없어. 시편 128장 2절에 보니까 네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라. 이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두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가 일한 만큼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욕심만 보태지 않으면 누리고 살 수 있는데 문제는 욕심을 자꾸 보태니까 자꾸 침이 무겁고 자꾸 불행해지는 거예요. 욕심을 가진 사람은 쉴 줄을 몰라요.
근데 뼈 빠지게 일을 했다 그러는데 병원에 가면 전부 뼈 빠지게 일하는 노인들이 와가지고 뼈 빠지게 치료비 된다고. 뼈 빠지게 일해가 뼈 빠지게 치료비가 모자라요. 여러분, 우리가 큰 틀에서 쉬고 일하는 노동과 안식의 주기만 지켜도 충분히 지금보다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몸도 마음도 삶의 질도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무의하자는 건 무의도식, 심미적 도덕에 빠져가지고 아무 행위도 하지 않고 그건 남의 거 뺏어 먹고 사는 거고,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노는 거하고 쉬는 거하고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쉬어라. 지금 너희들이 있는 곳은 사람들도 너무 많이 오고 가고 음식 먹을 겨를도 없으니까 배 타고 한적한 곳으로 쉬어라. 쉬어라. 엄밀히 말하면은, 원문대로 말하면은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데로 가라. 일의 현장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건, 노동을 하던 사람은 일을 안 하고 집에 들어 누워 있는 게 안식이고, 머리로 일하고 정신으로 일하는 사람은 현장에서 떠나서 정신을 쉬는 게 그게 쉬는 거예요. 우리가 쉬는 것과 노는 게 구분이 안 되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얘기인데, 주인이 머슴을 불러놓고 내가 오늘 외출을 갔다 올 테니까 이 장작 더미를 다 장작을 패라. 근데 네가 팬 건 네가 모으고 네가 팬 건 네가 모으고 따로 모아라. 내가 돌아와가지고 누가 더 많이 팼는지 볼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이서 막 경쟁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막 쉬지 않고 막 죽자 사자 일하는데, 건너편에 저놈은 보니까 50분 일하고 10분 놀고 50분 일하고 10분 노는 거예요. 저렇게 주인 없다고 쩌매 일하고 쩌매 쉬고 쩌매 일하고 쩌매 놀고. 근데 이상하게 주인이 돌아올 때쯤이 되니까 씻는 논 놈이 더 많아. 장작더미가. 그 주인이 봤을 때는 뭐 죽자고 일을 했던 안 했던 막 결과가 말해주잖아. 결과가 말해준다니까. 이놈은 하루 종일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일을 했는데 능률이 안 올라. 근데 이쪽 놈은 열심히 쉬고 있는데 이놈이 봤을 때 노는 줄로 알았는데 쉬었단 말이야. 그럼 너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팼냐 그랬더니 저는 50분이라고 10분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봤을 때 놓은 건데 쉰 거야. 쉬면서 도끼 나를 갈았습니다. 나를 가르니까 10분을 나를 가니까 착착 쪼개질 거 아니에요. 몸은 쉬면서 머리로서 노동력을 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머리를 붙여줬어요. 이 머리 속에는 우주를 다스리는 원리가 이 안에 다 있어요. 예? 그래서 머리를 쓰는 사람은 우리는 혁신주도형의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이 바위를 내가 어떻게 움직여요? 지렛 때려가지고 움직이는데 힘으로는 죽어도 안 움직여요. 근데 요소주도형으로 일하는 사람은 쉬지도 않고 도끼날도 안 갈고 종일 일하고는 하루 종일 꾸중 듣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지혜를 선물로 받았잖아. 하나님 저한테 지혜를 주셔요. 그 솔로몬의 지혜를 한 수 배우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몰려들어서 빈손으로 옵니까? 은금 보화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인류 역사에 그럴 걸 아마 솔로몬 시대만큼 은금을 흔하게 쓴 나라도 없다. 무기로 만든 방패도 은금으로 만들었으니까 지혜의 힘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지금도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남북이 갈라지고 북한 김일성이는 계획 경제를 하잖아요. 몇 개 필요한 몇 개만 만들고, 그게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분배를 하는데, 공산주의에는 개인의 머리가 뭐 발전을 했든지 뭐 재능이 뭐든지 그게 의미가 없어요. 우두머리가 시키는 대로 무조건 일을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새벽에 별이 지기 전에 새벽 별이 뜰 때 새벽기도 갈 때 별이 있어요. 그때 나가가지고 언제까지 일하느냐? 저녁에 일 마치고 들어가는데도 별 떠야 들어가는, 그게 샛별 보기 운동입니다. 아침에만 일찍 가는 게 아니에요. 저녁에도 별을 봐야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삽을 뜨고 허리 펴기 운동을 한다는데 그렇게 일했는데도 결국에는 가난과 궁핍으로 인하여 아사 사태로 3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두머리가 백성들한테 머리를 쓰게 만들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머리가 깨이면 안 되거든. 예? 우민 정식을 쓰는 거예요. 머리가 깨면 데모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나눠주는 거 갈라 먹어야 조롱조롱 매달리지. 네 돈벌이 네가 해라 그러면 아무도 안 따라와. 통제가 안 돼. 그러니까 공산 그건 설명을 다 하려면 너무 길고. 근데요, 우리나라는 남북이 갈라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대번에 뭘 시작했어요? 경제개발 5개년 그리고 인재를 키웠어요. 아직도 삽으로 일하는데 포크레인으로 우리는 일하잖아요. 우리 권찰님들 가보셨죠? 통일전망대? 저 건너편에는 전부 아주머니들이 들판이 쫙 일을 하려고. 이쪽에는 경운기 한 대만 돌아가도 그거보다 훨씬 능률이 올라요. 혁신주도형의 사람이고 저쪽 사람들은 요소주도형의 사람. 누가 그래 만들었어요? 지도자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걸 지금 따라 하려는데 갈라주니까 좋은 거 맞아요. 나도 먹었어요. 안 먹으면 그것도 비자금 될 수 있어. 됐다는 말은 아니고. 내가 우리 집에서 그랬어요. 내 말 들어줄 사람 우리 마누라밖에 없으니까. 나는 첫째로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할 기회가 주어지면 순교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정말로 더 이상 제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내 나라는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비리비리하게 비천하게 살며 자자손손이 얻으면 그 짓을. 자, 그건 땅도 6년 농사짓고 1년 쉬어라 그랬어. 레위기 25장 20절 봐요.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여기서 제일 매력적이고 내 가슴을 찌르는 건 뭐예요? 묵은 곡식을 먹게 할 거라는 말씀. 이걸 아마 우리 성도들은 1년에 최소로 몇 번 들었을 거예요. 묵은 곡식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니들이 말이야 6년은 일하고 1년은 쉬어. 땅도 쉬게 하고 니들도 쉬어. 그럼 뭐 먹습니까? 내가 미리 3년 쓰기에 족하도록 주겠다. 근데 못 믿는 거예요. 당장 한 달 월급 못 받으면 못 사는데 뭘 믿고 우리가 농사를 안 지어? 쉬어? 말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은 쉬라 그랬어. 그러면은 묵은 곡식을 먹게 해주겠다 그랬어. 제가 왜 묵은 곡식을 먹게 해주겠다는데 거기에 그냥 막 아주 그냥 돌았어요. 그냥 장리살을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먹었거든요. 우리 집에서 장리는 돈 대신에 살을 받고 살을 갚는 게 장리살이고 또 빚을 많이 썼어요. 빚내서 빚을 전 이유가 우리 아버지가 노름을 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아버지가 술 취해가 무슨 그런 분도 아니고, 바람을 피우는 분도 아니고, 열심히 살았지만은 7남매 맞이로서 부모님 거느리고 그 동생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우리 할아버지가 노름쟁이잖아요. 다 말아먹었어요. 그런까지 내가 좌우간 그래가 가난했어. 첫날 만날 달력뒤에는 김아무개 빚 얼마, 김아무개 빚 얼마. 늘 빚을 쓰다 보니까 이게 10,000원이 있으면 10,000원 가지고 1년을 살면 되는데 미리 10,000원이 없으니까 미리 빌려 쓰는 거예요. 빌려 쓰면 뭐가 생기지? 이자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때는요 월 5%, 월 5% 가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10,000원, 그때는 10,000원 단위가 큰 단위였어요. 10,000원을 쓰면 월 500원이 이자요. 그럼 월 500원이 별거 아닙니까? 곱하기 12를 해봐. 6,000원이 됩니다. 10,000원을 쓰면은 원금 10,000원 주고 더하기 이자 6,000원을 줘야 돼요. 그럼 내가 20,000원을 벌으면 4,000원밖에 못 써요. 그러니까 빈익빈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부한 사람은 점점 더 부해지는
빈익빈 부익부가 생기니까 내 속으로는 뭔 이런 나라가 다 있냐, 이런 세상이 다 있냐,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도 돌아보면 내가 공산주의에 빠지지 않는 게, 저는 공산주의에 충분히 빠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구조로서 살아왔고 그 구조 속에서 자랐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공산주의, 여러분 지금도 그 북한에도요, 평양이나 주주청에서는 공산주의를 싫어합니다. 환경도 평안도 가난한 사람들은 갈라주는 거 좋아하니까. 근데 그게 나라가 됩니까? 얼마나 갈라먹을 수 있겠어요? 북한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몇 년 만에, 100년도 안 가서 망했잖아요. 그런데 당신은 돈 이자 10,000원 주고 16,000원 받아가고 돈놀이를 하고 나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니까. 이게 자본주의 사회예요. 이거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것만 보지 말고 저 사람도 10,000원을 벌기까지 얼마나 고생했을까. 자기가 고생한 대가를 지금 이자를 놓는 거예요. 너 답답하면 쓰지 말어. 안 쓰면 될 거 아니냐. 근데 바꿔 생각하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고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그걸 받아들이는데, 그 사람만 자꾸 그럼 너 빚 안 쓰면 될 거 아니냐, 왜 빚 쓰고 자꾸 욕을 해. 이런 구조가 정리가 안 되니까 국민들이 무지하고, 국민들이 무지하니까 선수를 뽑아도 무지한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빼고는. 여러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자본주의니까 발전이 있는 거지,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발전이 있습니까? 뭐 그런 거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쉬어라 그랬어. 노동과 안식. 세계적인 그 부자 카네기가 인간의 길이 열린다, 첫째로 피곤하기 전에 쉬라 그랬어. 이거는 성경은 아니에요. 피곤하면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항상 편하게 해라. 편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마음이 이래도 몸이 이래도 독약을 먹는 것 같다. 그건 과학적인 건 아니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있겠죠. 저는 뭐 그 전문가가 아니니까 못하지만은. 그리고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된다는 거. 머리로 일하는 사람은 머리가 쉬어야 돼. 육체로 일하는 사람은 육체가 쉬어야 능률이 올라. 이 주기가 무너지게 되면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여러분, 몸살이 왜 납니까? 더 이상의 노동을 내가 못 받아들이겠다는 증거잖아요. 정신병도요, 몸하고 똑같아요. 왜 정신병이 생깁니까? 더 이상으로는 수용이 안 되니까 터져버리는 거예요. 이 몸은 금방 회복이 되는데 이 정신 터지는 거는요, 이 회복이 안 돼요. 저의 정신과 병원에 약 먹는 거 다 아시죠? 4주마다 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성도님들이 그래요. 저도 위로를 받는다고. 목사님이 어떻게 정신과 병원에 가냐고. 정신병은 있어요. 저도 있는데 영적으로는 그래도 병이 안 들었기에 사탄의 세력을 쫓지는 않습니다. 제가 영이 병든 사람이 아니고 정신이 병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약을 안 먹으면 못 견딜 정도로 힘들어요. 잠깐 쉬어라. 몸이 쉴 사람은 몸이 쉬고, 마음이 쉴 사람은 마음이 쉬어라. 현장에서 떠나서 쉬어라. 옛날에 팝송 제목에 Keep on Running 알아요? 나하고 세대 차이는, 요새 사람은 그걸 몰라. 10년 차이 나는 건 모르겠는데 Keep on Running이라는 팝송 제목이 있어요. 열심히 뛰어라는 거예요. 죽도록 뛰면 죽지. 세대 차이가 확실히 많이 나네. 아니, 장로님 조심스럽네. 주책 부리더라도 이해하고 용서해 주이소. 죽도록 뛰면 어디 거지? 어떻게 뛰어야 돼? 포르하네. 록펠러가 그렇게 부자가 되어도요, 주일날은 반드시 쉬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양반이 하는 말이, 맨하탄에 가면 록펠러라 그러지. 록펠러의 거리가 있는데
세계적인 부자였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락펠러라는 책을 읽어봤는데 아무리 바빠도 주의를 지키면서 쉬었는데 아무리 바빠도 주의를 못 쉴 만큼 바쁘면 바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랬어. 야, 성경처럼 말하지. 맞잖아요. 성경 원리라. 주일날 안 쉬고 보태서 일할 사람은 바쁠 자격도 없는 사람이 바쁘고 있어. 혼자 바쁘고 있는 거야. 나머지가 없는 거야. 바로 그 말입니다. 그게 락펠러의 성공의 비밀이라는 게 큰 틀에서 쉬고 싶어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원리 안에서 자기는 쉬었다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11조를 들이다가 감당이 안 돼 10의 9조를 들였다. 잠언 23장 4절을 봐요.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이건 뭐예요? 잔꾀예요. 성경에 좋게 표현해서 사사로운 지혜인데 잔꾀가 자기는 지혜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혼자. 남들이 봤을 때는 잔꾀가 눈에 보이는데 자기는 그게 지혜로 착각을 하고 살아요. 자기한테 빠져 있는 거예요. 객관성이 없는 거지. 네가 땅에 사는 동안에 땅의 원리, 상식과 통념에서 벗어나지 마라.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는 거예요. 잔꾀 부리고 살지 마라. 자, 어쨌거나 이번 명절에는 굉장히 긴 것 같아요. 저는 명절이 싫어요. 명절 되면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 문 닫는 데도 많고. 그러니까 어제도 종일 목양실에 있었고. 자관 이번에 마음을 푹 쉬셔요. 예? 최소한으로 나라 걱정 하지 말고 앞으로 살 걱정해야 하지 마라. 대답이 없네. 아니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가 아니고 내일 일은 뭐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오늘 살다가 전쟁 나가 밤에 죽을 수도 있는데 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의 주제가 쉬어라는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 안 쉰다니까 내가 설교를 끝낼 수가 없어. 이제 나라를 위한 걱정도 쉬시기 바랍니다. 먹고 사는 것, 자식 걱정 다 쉬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식 걱정하는 거는 정말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자꾸 내가 간섭을 하니까 자식의 삶에 간섭하니까 막 걱정이 태산이야 이거. 근데 하나님 보시기 니 참 웃긴다. 너 참 건방지다. 내가 네 몸을 통해서 낳은 것뿐이지 그건 네 새끼가 아니야. 최소한으로 사회과학적으로도 20살 넘고 성인이 되면 네 새끼가 아니야.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되고 또 언젠가는 원가족에서 떠나가야 되고. 근데 네가 자식 걱정까지 끌어안고 사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건방져요. 내가 걱정한다고 내 새끼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맡겨야 될 거를 지가 맡아가 하나님 좀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야 장 목사 네 애 좀 잘 키워. 내가 임마 준 선물인데 네가 그따위를 키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우리 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통상장을 하는 거야. 그 구조가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빌 바를 모른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 걱정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오락가락 하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매지 마란 말이야. 왜 자꾸 내한테 매라고. 그거다가 섭섭하니 뭐니. 그거 다 자기 마음이야. 나는 기대 안 하니까 아마도 안 섭섭하고 원래는 오락하더라. 이제 지가 불러 나를. 근데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것도 내 마음이에요. 지가 또 아빠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기대했다면 지가 섭섭할 거고 안 가면 섭섭할 거고 이런 관계예요. 예? 그 차표까지 사주니까 가긴 가야 되는데 솔직히 좀 가기는 싫어요. 편하게는 저거가 오는 게 편해.
꼭 또 명절에 만나야 되나? 그냥 명절에 만나는 거는 범국민적으로 같이 쉬니까 같이 만나는 건데 이해는 돼요. 근데 명절에서 즐겁고 쉬어야지 섭섭하고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부모가 요새는요, 요새 사람 잘 아세요. 젊은 사람들도 들어요. 솔직히 겉으로 아이고 원학하지만 속으로는 빨리 언제 갈래 하고 있는 줄 알아야 돼요. 그것도 서로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 항상 자식은 엄마가 오면 좋아하고 아빠가 오면 좋아하고 천만에요. 요새는 안 그래요. 우리는 항상 요새에 살아요. 근데 이 과학적으로 살지 못하니까 자꾸 섭섭하다 뭐하다 뭐 오니 가니 남의 일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분주 복잡한 세상에 살면서 오직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어려움도 난관도 시련도 괴로움도 고통도 이기고 살려고 사는 동안에 믿음 저버리지 않고 살려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이번 연휴 기간에는 몸도 쉬고 마음도 쉬어도 쉬는 것이 아니라 또 케어를 받고 힐링이 되어서 새 힘을 얻는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오고 가는 발걸음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